우리는 누구나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어느새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이제 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자주 겪다 보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나무들을 보면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나 어디에 높은 산들, 단풍이 예쁘게 피는 그런 곳들을 방문하여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내내 나무가 산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단풍이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찾아오는 그 단풍이 우리에겐 더 특별하고 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 되어버린다면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계 한국인인 매기강이라는 감독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엄청나게 흥행을 거두면서 전 세계의 이 한국 문화, 한국이라는 나라, 이 K-팝 문화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여행지로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우리가 최근에 느낄 수 있는데요. 서울 명동이나 남산, 서울 곳곳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그리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볼 게 있다고 저 외국인들이 한국까지 와서 관광을 하는 걸까? 저에게는 사실 이제 서울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방에 살 때는 서울이라는 환상이 있었지만 서울에 계속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저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저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가오다 보니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근데 또 뉴스나 이런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제 치안이 좋고 언제든지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하철이나 식당이나 카페 갔을 때 절도나 범죄를 당할 일도 거의 없고 그리고 넓고 아름다운 한강변,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또 인터넷 기사로 알게 됩니다. 익숙함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 되면 감탄은 사라지고 무감각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감탄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때론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분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그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일상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둔감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익숙함이 신앙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익숙함이 신앙을 어떻게 무디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두루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혈루증 걸린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익숙함에 젖어 믿음이 묻어져 있지는 않은가? 본문은 익숙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익숙함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탄과 놀라움 속에는 점차 미묘한 불신의 기류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말하느냐?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의 누이와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비꼽고 아니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후토스, 헬라어 원어상 표현은 이것이 종종 경멸과 폄하의 어조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그냥 동네 청년, 함께했던 이웃 주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그 본성을 지니셨지만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인 동일하신 분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이단 아리우스를 반박하고 이제 쫓아냈습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두 인격으로 분리한 이단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했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의해서 이르러서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결실은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줄 정도로 끝나고 성령의 경우에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성령 사이의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진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그분의 권세를 부정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익숙함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통계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상 이럴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은 그 확률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의 것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건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 그 본문은 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또 뻔한 이야기를 하겠지. 이런 태도에 젖으면 신앙은 점점 무뎌지고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소홀하게 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보기도 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과연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적이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그들의 감격은 습관이 되어버렸고 은혜는 당연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기 나사렛에서 났다. 우리 그분을 보러 가자 했을 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결국엔 이 나다나엘에게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나사렛에서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의 그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의 그런 모습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위엄 있고 대단하며 혈통과 가문과 출신이 뛰어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런 선입견, 그런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금 놀라고 다시금 감격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함은 때로 은혜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마음은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시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익숙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통로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 믿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실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문제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를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지 못합니다. 기도의 입술은 열려 있어도 믿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논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되는 분이십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일하신다.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성의 범위 안에 가두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이 그에게 오고 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은 이러한 엘리사의 요구에 분개합니다. 감히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나를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해? 그리고 정말 치료한다면 더 넓고 깨끗한 강에 나를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안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그의 생각과 선입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에 걸렸던 나병이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에서 수많은 치료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람 제국에서 유명하고 유능하다는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의사들의 치유법만 고집하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 나병을 치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나아만처럼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고치실 뿐이었다. 이것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신앙을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역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익숙함을 넘어 경외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타우마젠으로 단순히 놀랐다는 뜻을 넘어 감탄하다, 경이롭게 여기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백성들에게 감탄하셨다, 경이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 에타우마젠이라고 기록된 장면은 단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로마 군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실 직접 만나뵌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이 병고침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고백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신앙의 태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직책, 군사적 질서와 위치, 논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심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 백부장의 두 장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한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 눈이 멀어 믿음을 잃었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백부장은 깊은 경외 속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에 탄식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한쪽에는 진심 어린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에타우마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경이롭게 여기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판단을 낳습니다. 하지만 경외함은 신뢰를 낳습니다. 익숙함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태도를 만들고, 경외함은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겸손을 낳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경외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게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가르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신앙을 새롭게 정렬하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가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다시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감격하도록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여전히 놀라워하고 있느냐? 너의 익숙함이 혹시 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 통계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뒷받침 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범주를 가두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셨지만 복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게 된다. 결국 우리의 경험에 의해 익숙함에 의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익숙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역사하시고 역사 못하시고 그럴 분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기도의 역사하심은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지금껏 나의 생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고집을 부리며 구하고 있던 기도였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춘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익숙함을 넘어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사렛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 백부장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 믿음을 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뵌 적 없어도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너는 나를 여전히 놀라워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경험과 생각,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익숙함은 신앙을 닫지만 경외함은 신앙을 엽니다. 오늘 하루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